안녕하십니까 은주고 여러분, 뭉쳐야 읽는다. 조양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25일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로마서 15장, 예레미야 애가 2장, 시편 33편 말씀들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두 나라 군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지인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골리앗이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하는 내용을 외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한 골리앗을 보고서는 벌벌 떨면서 함부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더욱더 기가 오른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라는 그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것을 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위대한 싸움이 성립이 되는데 바로 골리앗과 다윗이 맞짱을 뜨게 되는 것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가지고서는 그래서 쿵쿵 돌리더니 딱 던지는 것이죠. 그러자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고, 골리앗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군기가 사기가 완전히 올라가서는 블레셋을 대파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다윗의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로마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에서는요, 15장의 앞부분에서는 그 앞장인 14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였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써 선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을 이룸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형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데, 바울이 이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며 그 둘 사이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얼마나 방문하고 싶은지 간절함을 드러내면서요, 동시에 그러나 지금 형편상으로 내가 방문하지 못하는데 꼭 내가 나중에 방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명에 붙들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이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우리 은중고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버림을 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의 예언이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11절부터는 성읍 안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풍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기절해버리고 생을 마감하고, 그 수많은 여인들 자신의 품 안에서 아이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자신의 죄를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였고 회개의 때를 놓쳐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모든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완전히 추락하게 돼버립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괜찮다고 하는 거짓 위로와 거짓 진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이런 것은 다 괜찮아,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그릇된 진리와 그릇된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은주고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편 33편을 보시면요, 모든 것을 감찰하고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편 기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자, 인생을 굽어보시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뭉쳐야 읽는다를 시청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저 위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길 간절히 바라며 뭉쳐야 읽는다!